선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인류는 누구나가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혹자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앞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따져 묻죠. 내가 누구냐? 주님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는 반문만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30절에는 그 가운데서도 예비된 영혼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31절을 주님이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배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받는 자에게입니다.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속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사는 삶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살아야 할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밖에서는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산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의미 같아서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빵을 이렇게 앞에 놓고 하나님, 빵을 하나 먹어야 됩니까? 2개 먹어야 됩니까?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밥을 이제 이렇게 한 입 이렇게 떠놓습니다. 밥을 한 입 떠놓고 젓가락을 들고 하나님, 김치를 먹을까요? 고등어를 먹을까요?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옷장을 이렇게 활짝 열고 하나님, 이 옷을 입을까요? 이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만 가지의 선택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포함되는 우리의 삶에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잠을 자도, 누구를 만나도. 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배가 고파요. 근데 빵이 5명인데 빵이 4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5명인데 빵이 5개라면은 공정하잖아요. 하나씩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4개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안 먹는 걸로. 이거 쳤으니까 이제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 4개를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나누자. 공정하죠, 그죠? 합법적이고 공정합니다. 아니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견딜만한 사람은 견디고 배고픈 사람에게 몰아주자. 한 두세 사람에게 이거 하나 먹어봐야 뭐 간에 기별도 안 오니까는 뭐 어쨌든 2개씩 이렇게 먹도록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주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만일 여기에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이 작동하면 우리 안에 뭐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2가지입니다.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가운데 먹어야 할 사람은 5명인데 빵은 4개가 있다면 그 안에 그 무리 중에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자기의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힘이에요. 그게 거룩을 해서 힘인 거예요. 거룩이 힘.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예. 전도서도 보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빵을 흘려보내래요.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럼 나는 뭘 먹어? 예, 이웃의 교회를 도와주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실정도 어려운데 사르트 가부에게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주래요. 우리 세상적인 원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도 배가 고픈 참에 뭘 누구를 돌려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입니다. 풍요는 어디서 오느냐? 이 주는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는 이게 씨드예요. 씨예요. 씨.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씨는 뿌리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너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당장은 내가 그 빵 하나 못 먹어서 혹시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쪼르륵쪼르륵해서 힘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빵 하나 먹든 안 먹든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빵 먹었다고 해서 뭐 그냥 당장 씨름 선수 됩니까? 예? 그 빵 먹는다고 한 끼 먹었든 안 먹었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 먹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 착하네 해가지고 다 먹을 것 같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울컥하고 세상에 어디 다녀요? 수원 아름다운 교회. 어머.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어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 착하면은 아버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세상에 자식 정말 잘 키웠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자녀의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보세요. 예. 뭐 여러분 학습지 선생과의 만남, 시장 가서의 만남, 아줌마 그거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악착같이 내 것을 다 챙기고 그랬더니 손 아름다운 교로 쏙 들어오네. 예, 그럴 때는 우리 교로 들어오지 말고 저쪽으로 이렇게 오지 말고.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31절을 주님께서 추임새로 하나 이렇게 딱 띄워놓으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건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사랑이 작동하고 긍휼이 작동하면 내 사람이다.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셔요. 자,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뭘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서의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냐? 안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금이 왜 비싸요? 안 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안 변하니까. 별질이 안 돼요. 불에 들어가면 더 반짝거려요. 근데 종이는 왜 종이값이라 그러죠? 쉽게 변하니까 구겨지고 금방 찢어지고 불집에 집어넣으면 아예 잿더미가 되고 그래서 싼 거예요. 금은 어디를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불구덩이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펄펄 끓는 불가마에 집어넣어도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조금 어떤 고난이 있으면 금방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고 변하고 구겨지고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자, 우리 여기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진짜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도리. 참된 도리가 진리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정으로, 진실로, 진심으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자 따라합니다. 이게 따라해야 돼. 진정으로, 진실로, 진심으로. 이게 전부 다 참에 속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은 진실된 정서예요. 이 마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눈물을 가짜로 흘릴 수 있잖아요. 막 눈물 흘려. 그리고 돌아서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눈물은 가짜가 아닌 거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이에요. 진정.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실은 뭐냐? 열매실입니다. 진실된 열매예요. 진실된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진실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짜 열매가 아니에요. 진심은 참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겉은 그런데 뒤에 들어가서 뭔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어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못 믿겠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는 그냥 따박따박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논리를 반복하고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풀어지느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확인될 때 마음이 풀어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진정성이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 두 가지가 합성된답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together, 함께.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열정, 같은 열정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그러한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패션을 갖는 거, 그게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친구 삼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진실된 마음을 느끼게 되고 정서를 느끼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냥 빠져들어가. 그냥 그럼 우리 그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빨려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뒤에 이게 구린 게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앞에서 하는 것은 그럴싸한데 뒤에서 이렇게 뭔가 다르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거래 안 합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천사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칼을 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아멘이죠? 오늘 좀 원래 주보상에는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진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최고의 결과물, 선물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뭐냐? 자유예요. 따라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자, 여기서 진리의 반대가 우리는 진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거짓. 근데 거짓도 맞는데 그 더 근원적인 배경에는 진리의 반대는 죄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라고요? 죄예요. 거기는 거짓의 동네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한번 보시면, 한자 혹시 집사님 준비됐나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넉사자의 아이비자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자를 푸는 사람들은 저거를 이렇게 풀기도 해요. 자, 입구자죠. 입구자에 혀가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입구자, 입에 혀가 두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쭈르륵 가면 갈수록 거짓.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이 그냥 막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띄워주세요. 죄.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입구자에 넉사자가 있는 게 그물을 뜻합니다. 그물망, 그물에 포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어떤 그물일까요? 쾌락의 그물. 마귀가 쓰고 있는 수만 가지의 그물들이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그물, 도박의 그물, 술의 그물, 음란의 그물. 얼기설기 포박이 되어가지고 마치 문어 발에 한번 딱 걸리면 여기저기 이렇게 또 전부 다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 빨대 큰 문어 같으면 절대로 이게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다리에 한번 이렇게 엉겨 붙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죄. 혹자는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의 확대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뭐라고요? 자유를 향한
확대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발전되면 될수록 북한은 지금 미개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저 위에 올라가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농노 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 사회로 형성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짐 크로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남북 전쟁이 1865년에 이제 끝을 냈으니까 북부군이 남부군을 이제 이기죠. 그래서 남부의 리 장군이 이제 북부에 그랜트 장군한테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군을 이제 전부 다 끌어들여서 통합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공화당의 급진파들이 남부 재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포함된 흑인들도 시민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을 하자. 그게 짐 크로우법이에요. 그 이후에도요, 그렇게 법으로 제정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차별이 있잖아요. 그냥 그들은 끊임없이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쿤타킨테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잊지 못하겠어요. 그냥 노예입니다. 딱 가면은 이빨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자, 이 물건은 해가지고 팔아요. 그 쿤타킨테가 이렇게 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그냥 발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본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도망가다 잡히면은 전부 다 이 발을 갖다가 배에다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노예로다가 북을 칠 때마다 노를 저어서 그렇게 상선으로 쓰고 전쟁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죄에 한번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은 그 발목에 이 족쇄가 한번 딱 채워지면 내 스스로 절대로 이 죄의 이 문어발 같은 곳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단 0.000 먼지토록만큼도 없어요. 그 진리 자체입니다. 그냥 빛 자체입니다. 그런 분이 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주신 그 대가로 인해서 나에게 그 많은 죄가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그런 모든 끈을 탁탁탁탁탁탁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따라합니다. 죄에서 자유. 여러분, 군대만 가더라도 자유를 얼마나 동경하는 줄 아세요? 휴가만 나오면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이제 대전에서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부사관으로 갔기 때문에 좀 세요, 훈련이. 또 6월 달에 갔습니다. 6, 7, 8, 3개월을 군사훈련을 받는데 진짜 그 떼약볕에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3개월이 군사훈련을 끝나고 3박 4일 휴가를 주는데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2달 전서부터 6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그리고 미리 이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리미가 없잖아요.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마다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눌러놔. 이렇게 꽉꽉. 구겨지니까. 군대에 뭐 대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각을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하루 일주일 남았다. 5일 남았다. 드디어 자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제 기름기 없는 이거를 이제 먹고 가니까는 뭐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닭 잡아주고 모 잡아주고 그냥 막 그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막 이제 연방정에서 이렇게 식당까지 가는데 일꾼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힐끔 이걸 보면서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데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저 마당에다가 멍석 좀 깔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진짜 멍석을 깔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니까. 진짜로.
그 얼마나 그게 그냥 그 한이 되었으면. 자유가 억압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틀 자고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전 지금은 이제 저 진주로 내려갔지만은 교육사령부가 이제 대문이 저기야 이제 저기.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8시까지 귀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다가 들어갔다니까. 예. 뭐 정문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다시 이제 딱 각 잡고 그냥 팔 치면서 그냥 또 언제 나가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이 그냥 그냥 노예잖아요, 노예. 예, 물질에서 음란에서 이거 뭐 제대로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예. 도박으로부터 게임으로부터 뭐 하여튼 이 세상에 좋은 게 한 개도 없다니까. 없어요. 명예 얻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죽어요. 돈 얻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돈이 생겨서 그 돈 때문에 서로 형제도 뭐고 멱살잡이하고, 예, 돈 때문에 엊그저께 그 무슨 프로지? 있어요. 그런 거. 거기에 나온 여자가 세상에 보험을 이제 딱 들어놓고 자기 본 남편 죽였죠. 그리고 새 남편을 얻었어. 이 남편 죽였죠.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고 자기 딸에게도 그 농약에 들어가는 그거를 갖다 조금씩 소량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딸을 죽이고 있던 차에 붙잡힌 거예요. 군대 가 있던 아들도 제대하면 그렇게 죽여서 보험을 타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쳤어. 우리 모두가요, 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물질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이 듯. 요즘 호세아를 보면서 너무 진짜 막 요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 달궈진 화덕이라는 단어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배우셨죠? 우리 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다 들었습니다. 멍하십니다. 새벽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 현장에 안 나와도 우리 성도들은 다 방송을 다 듣고 있는 거 잘 아는데 다 들으시죠, 그죠? 할렐루야. 이미 달궈져 있어요. 예, 달궈져 있어요. 예, 조금만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열이 달궈져 있어요. 이게 분노가 달궈져 있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 살짝만 건드리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문만 열면은 그냥 열기가 그냥 그냥 뿜어져 나와요. 어우, 진짜 무서워.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지금 좋아 보이죠? 웃기고 있어. 달궈진 화덕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자, 뭐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어디? 건드려 봐요.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건드려 봐. 달궈졌는지 안 달궈졌는지. 달궈진 화덕들이에요. 여러분, 컴다운 합시다. 그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두 번째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문어발 같은 그런 죄와, 예, 아까 우리 배웠죠 이제.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자유예요, 자유.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세상 권력에 우리가 굴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예,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 다 손 듭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진짜 자유예요. 너 죽여? 그래, 죽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제로 이 자유를 진정으로 알고 누리는 자는 정말 세상이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시선이나 세상적인 평가나 그런 편견에 내가 이렇게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 예,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가? 사람들은 요즘 외모가 그렇게 가치 있게 해요. 외모 지상주의가 됩니다. 우리 한국. 인기, 성공, 돈, 권력.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풀어놓으셨어. 너 자유야. 못생기면 어떠니? 그게 너의 가치가 아니야. 코가 위로 가면 어때? 예,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가잖아.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눈이 이상하고 그냥 눈썹이 어쩌고 이게 온통 이 얼굴에 드는 돈이 그냥 어마어마해. 이 얼굴만 가지고 먹고 사는 직종이 수십 가지예요. 그냥 원체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지난번에 80억짜리 생일잔치를 해줬다고 하는 설교 제가 한번 해본 적 있죠? 예. 그 친구의 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도 하고 이것도 찍고 그 손 보험료만 50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 예. 그런데 가치를 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만 잡티만 있으면 이거는 세상, 이 지구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 건축을 하다 보면요,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다치고 그래요. 저는요,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긁히고 찢기고 베고 피나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흔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요. 거룩한 흔적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죠. 근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누구로부터 이런 핀잔도 듣고 저런 핀잔도 듣고 왜 그걸 하느니 어째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아멘이죠? 예. 세 번째는 어떤 자유냐? 육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육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들 해라. 자,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또 죄짓고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여기 오늘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다시 묶이는 거예요. 사랑의 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제 종은 종인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속적 종입니다. 예, 욕망의 종이에요. 이 마귀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노예로 사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자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 당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며 빨리 줘. 이래서 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전부 내가 언제 죽어야 하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당신 죽지 말랬는데 당신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물리치셔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여 거룩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자유예요. 이게 주님의 자유.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냐?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긍휼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머 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은 젓가락을 길게 준다 그러잖아요. 젓가락. 앞에 진수성찬 차려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천국에 가니까 젓가락이 길잖아요. 이렇게 딱 떠가지고 상대를 먹여줘. 이것도 쳐다보면 저거 이거 드시고 싶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먹여줘. 지옥에 갔더니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던 애네요. 지옥에도 갈만해요, 그죠? 지옥에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니까. 뺏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왠가 봤더니 찍어가지고 내가 먹어야되니까 이게 들어가나요, 이게? 이 젓가락을 여기다 묶어놨는데, 절대로 남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여유와 그 은총을 통해서 그 감동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진정, 진실, 진심,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선뜻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라고요. 이게 진리의 자유. 본인이 하나님과 본체인데도 그거를 거부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그 보좌에까지 올려놓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 거룩한 자유를 통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다 올려놓으시느냐? 예수님 옆에다가 앉혀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높아짐입니다. 마귀는요, 스스로 높여지려고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다가 망한 게 마귀라면,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 자유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너 일로 와,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은총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자, 33절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하느냐. 이게 반문을 했어요. 자, 포로기 70년을 갔다 온 다음에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보자 해서 제사장들만 모여서 사는 그 집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역대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부심이 있으냐면은 70년 동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다 하니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조상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대를 하셨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죄를 범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너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야, 자유. 이쪽으로 가지 마. 이게 범한다는 것은 자유를 풀어놨는데 스스로 세망으로 걸려 들어보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잡아가라 이러고 지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범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죄, 이 그물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그 죄가 우리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누구도 아무리 학식이 많고 부자고 힘이 세고 이 지구상의 인류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 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죽음의, 죄의 대가는 죽음. 그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다 이 포위망에 걸렸는데 이 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순수한 진리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주님, 당신의 아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얽어매어서 처벌을 비참하게 두들겨 패고 피 흘리게 해서 처참하게 죽여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 날아가라 하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어망으로 걸려가 버리면 스스로 뭐한다? 죄의 종,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 가라 라고 정해놓은 목표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명중!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명중! 적중! 적중률 몇 프로? 잘 알아맞힌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자 가! 고!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적중, 명중 해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오늘도 빗나가고 어제도 빗나가고 계속 빗나가는 삶을 살아요. 에너지는 하나님 것을 따서 쓰면서 우리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자, 호세아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한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8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딱 오늘 자유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이 이제 즐겨 쓰지 않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하도 더러워가지고. 자, 왜 그렇게 됐는가? 9절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대요. 아수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왜 홀로 떨어졌을까요?
주인의 고삐에 묶여 있는 게 싫은 거죠. 예. 귀찮아 보여요. 저 들판에 내 마음대로 가면은 정말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속박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삐를 풀고 들나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면은 내 마음대로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웬걸? 아수르의 그 거대한 죄의 문어발이 이 나귀를 막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아주 저주스러운 가증한 그러한 또 우상을 막 섬기라고 그냥 협박을 하고 막 그러네요. 결국은 자기가 그 넓은 들판, 저 푸른 초원 세상으로 나가면은 풍요로워질 거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세상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민낯.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속박인 것 같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시오. 그래서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챙겨서 눈물을 머금고 떠내 보냅니다. 가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가는 곳마다 막 뭐 부르지 않아도 막 저들이 찾아와. 최고라고 막 그냥 멋있다고 그냥. 그리고 뭐 여인들 막 기가 막히는 오지 말라 그러던 오빵 하면서 말랑방구를 끼고 그냥 코방귀를 끼고 뭐 그냥 별의 별 그냥 막 까르르 넘어가고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뒤집어지고 막 그냥 난리야, 그냥 난리. 야, 이 맛이야. 그렇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지. 했거든요. 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뿌린 게 있잖아요. 뿌린 게.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는 야 친구야, 내가 이제 아유 보다 보니까 돈 떨어졌네. 내가 너한테 많이 심어놨잖아. 밥 좀 줘라. 누구세요? 야 김양 이리 좀 와봐봐. 내가 너한테 뿌린 돈이 얼마야? 야 나 너네 집에 가서 좀 며칠만 살자. 넌 누구니? 언제 봤다는 듯이 다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필요로 한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었어요. 돈.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 집에 있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엄마예요, 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생선을 이렇게 구워놓고 엄마는 왜 안 먹어? 아유, 엄마는 대가리가 좋아. 그냥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대가리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도 이제 커서도 엄마는 항상 대가리를 갖다 드려. 대가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새끼들아! 엄마도 몸통 먹을 줄 알아라. 누구요? 엄마도 몸통 먹을. 너희들 키우려고 그런 거야.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니 엄마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왜 엄마가 대가리만 드실까요, 여러분? 그게 자식 사랑인 거예요.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 탕자가 나중에는 돼지를 키우잖아요. 오죽하면은 먹을 것도 안 줘요. 먹으려면 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래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은혜와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죠. 너무 자기 행동이 하는 게 그야말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혹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거들랑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동구 밖에 하얀 손수건 하나 걸어 놓으시오. 그러나 저를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 비하인드입니다. 비하인드. 아들이 졸몽멀몽 동네가 가까워 오는데
이제 나무를 보는 거죠. 이렇게 나무. 근데요, 아버지가 혹시 아들이 손수건을 스쳐서 못 보고 그냥 그 역을 지나갈까봐 온 동네를 전부 아주 그냥 흰 천으로 도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진정, 진심, 진실로. 그래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척하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라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마귀가 내게 주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화려함,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그런 화려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 그거는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 그거는 그 안에 절대로 진리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미숙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온통 얽매고 버렸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술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전부 칭칭칭칭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혔기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속박을 다시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그 어떠한 높아짐, 그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다시 그 속에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인생처럼 앗수르를 좋아하거나 애굽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정유수 지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참 자유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